한 주간 제자리 잘 지키셨습니까? 가정에서 내 자리가 있고 교회에서의 내 자리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교회는 견고하게 선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좀 찔리신 분들 이번 주에 제 자리 꼭 지키길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안 나옵니까? 꼭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자리를 다 마련해 두시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가정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맡겨진 그 자리 마지막까지 꼭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지킬 때에 하나님이 대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 지킬 때에 내 자리 지킬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 지키시고 우리 가족들 지켜주십니다. 그 은혜를 함께 맛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실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 지키면서 부흥도 경험하고 은혜도 받고 내가 회복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마무리되고 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바로 빌립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도전의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여서 간절히 오로지 기도하기에 애를 쓸 때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무 뜨거워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었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고 돌아왔던 자가 몇 명입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기적적으로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온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00명입니다. 5,000명.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첫사랑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뜨겁게 받았습니다. 그의 삶이 확 바뀌었겠죠. 모든 삶의 죄들이 멀어지면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칭찬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백성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은 됐는데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너무 좋으니까. 모이면 좋잖아요.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가운데 들어있는데 흩어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밤새 일어나서 또 모이고 매일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였더라 말씀하고 있고 성전에서 모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흩어지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스럽고 은혜 나누면서 모이는 그 자체가 감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흩으실 계획을 정하십니다. 어떻게 흩으십니까? 로마라고 하는 바로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먼저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 누가 순교당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또한 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질 때에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꺼리는 장소입니다. 그들이 사간 취급을 하지 않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바로 자기 자신들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을 빌립 집사님이 바로 자청해서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원래 어둠이었고 죄가 가득했었고 거짓이 가득했었고 귀신이 들끓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를 했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되었고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었고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잘못된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증거되었더니 그 지역이 기쁨의 성으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장소가 기쁨의 장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감사의 장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나며 내가 가는 곳마다 위로받을 자가 치료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저주가 있고 거짓이 있고 남을 속이고 비판하며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의 성을 다 바꾸어 넣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기쁨의 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서울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파송하며 후원하는 자들이 있는 곳마다 기쁨의 지역 되길 축원합니다. 빌립사님이 그곳에서 그런 놀라운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계속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거하면서 사역을 했더라면 그 백성들이 성도들이 빌립을 어떻게 대우를 했을까요? 병 고침을 당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빌립사님께 어떻게 대우를 했을까요? 귀신이 쫓겨당함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빌립을 어떻게 대우를 했을까요? 상당히 후하게 대우를 했을 것이고 아마 빌립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그 자리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아, 너 이곳으로 만족하지 말라. 너가 가야 할 곳이 있다. 그곳이 어디냐? 광야다. 광야길로 가렴 하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상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리에 은혜 받고 부흥되는 자리에 있고 복 받을 자리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길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입니까? 그렇죠. 남자만 5,000명을 먹입니다. 여인과 어린아이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인원을 한꺼번에 다 배불리 먹여줍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예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일을 하십니까? 그곳에 제자가 있으면 여자도 있고 예수님 있으면 정말 웅숭한 대접을 받았을 것이고 계속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정말 그 기적의 은혜의 도가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산해버렸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곳이 너희가 머물 곳이 아니다. 이곳에서 너희가 대접받고 기쁨의 성을 기쁨의 장소에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갈 곳이 있다. 가자라고 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날 밤에 이 배에 무엇이 불어닥칩니까? 풍랑이 불어닥치죠. 제자들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지 않습니까? 참 주님은 이상한 분입니다. 정말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동산에 있었다면 더 좋은 대접을 받았을 것이고 인정받았을 것이고 참 푸르하게 분위기 진짜 좋았을 터이지만 주님이 그곳으로 만족하기보다는 풍랑 있는 바다를 향해서 가길 원하시고 아직 가지 않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증거하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사마리아 성에 있으면 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 지역이 더 좋아하겠지만 그곳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너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길이다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8장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어디입니까?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이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마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복음 전하러 사마리아 땅에 온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오기를 꺼려하는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이 광야로 가라니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마을이 있습니까? 가서 무엇을 합니까? 왜 이 긴박한 이때에 복음 전할 바로 이때에 광야를 왜 가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말씀.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일어나,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 광야길로 가라. 왜 가야 됩니까? 이해하지 못한 채, 그다음에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 채 그냥 일어나서 가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 누가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어떻게 하라?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에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처음에는 달려갔다 말하고 나오지 않지만 두 번째는 달려갑니다. 하나님 광야 가서 뭐 해요? 광야 가기 갔습니다. 갔더니 수레를 타고 가는 이 네시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성령께서 저 사람 맞다. 내가 그에게 가라. 그랬더니 막 힘있게 기쁨으로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니 해서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잘 모릅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직접 붓으로 써야 되겠고 양피지에 써야 되겠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 이 성경이 집 한 채 값보다 더 비싼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시가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모릅니다. 읽어도.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깨닫느냐? 모른다. 알려달라. 라고 했더니 이 이사야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면서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증가합니다. 이랬더니 이 네시가 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구나, 내 구원자이시구나 알고서는 그가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물이 나오다 보니까 내려가서 함께 세례를 받고서 그 다음에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8장의 장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겠는가? 빌립의 순종입니다. 순종. 빌립은 1차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증인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 사람만큼은 안 되겠다. 그 지역만큼은 안 되겠다고 하는 이 선입견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모든 선입견을 깨뜨리고 그 지역에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하기보다는 너가 광야로 가라. 광야로. 하나님 광야에 가서 뭐합니까? 사람도 없는데 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지만 이 빌립은 주님께 묻지 않고 왜라는 대답을 가지고 주님을 또다시 여쭈지 않고 그냥 나아갑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언제 순종합니까? 이해가 될 때 순종합니다. 또 언제 순종합니까? 마음에 감동이 쫙 올 때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순종한다면 바로 우리가 쉽지 않은 바로 선택이죠. 내게 감동도 없는데 그냥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이해할 수 있는 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께 여쭙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에게 감동, 그의 마음이 다 준비됐기 때문에 세례 줄 수 있는 준비,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이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 모습 되길 원합니다. 간혹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아직도 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내 마음이 동하지 않고 내게 감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미처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사정, 내 형편, 내 능력을 보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에 순종은 왜라는 질문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단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넘어서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했었던 이 빌립에게 하나님은 내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세례를 주님께서 계획을 해놓고 계셨습니다. 순종 뒤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빌립이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때에 여호와 이레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만날 때에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길 원하시는 사람을 만날 때에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보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역사는 새롭게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있을 곳, 내가 원하는 장소에 있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 있을 때에 주님은 내 자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나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실 때에 광야라도 나가길 바랍니다. 광야.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쓰실 때에, 당신의 사람 쓰실 때 꼭 광야를 거쳤던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어디에서 굶주리시면서 시험 받으셨습니까?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고 나서 주의 일을 본격적으로 감당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그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어디에 나가서 훈련 받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나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를 쓰셨습니다.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서 만나주셨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죠. 다니엘이, 요셉이, 야곱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욥이 인생의 광야를 거친 다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광야에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무엇이 없죠? 사람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도 없습니다. 보호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양식도 없고, 그 다음에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는 것 투성이가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광야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경험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무엇이 그들에게 내려왔죠? 만나, 먹을 만한 만나가 내려왔고, 또 메추라기가 또 당분간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집도 없고 절도 없습니다. 지붕도 없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를 해 오셨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쓴 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반석에서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있는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준비가 미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이기고 손을 내릴 때 졌습니다. 실시간입니다. 리모컨이죠. 모세 손이 리모컨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기도의 응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광야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맛보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광야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광야가 아니라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이 광야에서 체험했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 어디서 받습니까? 광야의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는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광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광야로 내 멀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광야로 나가는 것과 동시에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먹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먹어주십니다. 바로 내가 붙들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붙잡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내가 마실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마시게 해주십니다.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피하지 말고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들어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광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않지만 남 모르는 눈물 가운데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고 길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살피기를 합니다. 빌립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성에 감으로 순종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신 대로 또 옮겨갑니다. 또 옮겨갑니다. 머무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이 남긴 것은 있었습니다. 남긴 것. 무엇을 남겼을까요? 사마리아 성에서 광야에서 그는 무슨 흔적을 남겼을까요? 그는 자기 이름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자기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옵니다. 그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대접받고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곳에 남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겨두고 그는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광야 지나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내시게 남겼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세례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시에게 흔적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머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남기길 바랍니다. 내 이름값이 아닙니다. 내 발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내 가정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남겨두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꼭 지켜야 할 제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에 부흥의 열매를 맛볼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실을 따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길 보내길 원하시는 현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광야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가본 적이 없는 광야 길입니다. 주님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 일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광야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광야길에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내 흔적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김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앞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